저는 시애틀 미랄 선교단을 섬기고 있는 장영준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장애인 사역이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현장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을 따른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장애를 입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닌 그보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제한, 그리고 그 제한을 스스로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제가 교환에도 좀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언더스탠드 하셨습니다. 언더스탠드. 제가 이 말을 곱씹어서 생각했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한국에서 수원 미랄 선교단을 하다가 미국의 시애틀 미랄 선교단을 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15년째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서 못 보았던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버스였어요. 버스. 되게 의외죠. 버스. 저기 화면에 보이죠? 저 버스가 한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시내버스는 버스가 오면 사람들이 서로 타려고 막 그렇게 하고, 또 그 버스 기사도 빨리빨리 타라고 그러고, 탄 사람들에게도 빨리 앉으라 그러고, 앉지 않으면 그냥 출발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넘어지려고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버스를 보니까 버스가 정류장에 딱 와가지고 칙 소리를 하면서 버스가 내려가요. 아니, 왜 버스가 내려갈까? 이 버스가 고장이 났나? 그래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휠체어를 탄 분이 그 버스가 쫙 내려가고 문이 탁 열리더니 램프가 쫙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탈 수 있도록 운전기사분이 또 운전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분을 딱 모시고 가고, 또 그 안에 있는 분들도 그 휠체어 탄 장애인분이 잘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잘 기다려줘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자리를 잡고 안전벨트까지 잘 매고 운전기사분이 다시 운전석에 앉고 출발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불평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배려고 이게 사랑이 아닌가. 이 배려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상 버스가 생겨나지 않았나. 버스가 칙 내려와요. 여러분 이 소리 들었죠? 칙 내려와서 이 가장 약한 분을 잘 태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칙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눈높이에,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고통도 나누시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누시는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언더스탠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때 우리의 자세가
understand.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그 사람의 사정에 맞게, 그 사람의 실정에 맞게 잘 낮추어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아프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울고 계셨군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 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자세, 언더스탠드의 자세, 내려가서 서고 이해하는 자세,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저는 그 예수님께서 언더스탠드 했던 그 자리에 완전히 가지 못해요. 근데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장애인 사역의 현장은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장애인 사역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가 장애인 사역을 미랄에서만 23년을 했고요. 또 미랄 전에 재활원 사역까지 합치면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한 몇 번은 있을 거예요. 좀 과장을 했지만 제 뜻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사역은. 그래서 이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역은 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에 더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 장애인 사역이 광야 같았어요. 여기 교환에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교환에 보면 광야 이렇게 해놓고 괄호해 놓은 다음에 광야는 나쁘고 척박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님,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장애인 사역의 현장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이재서 총재님이나 정승원 교수님을 통해서 이론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마치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관들이 잘 가르치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저는 현장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현장에서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장애인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저는 앞에서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장애인 사역의 최전방에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 가운데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 나누시고 장애인 사역에 저런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원미랄에서 8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수원미랄 선교단에서 8년을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저의 미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아이의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이 기독이었어요. 이기독. 이름에서 느끼듯이 이 가정은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기독의 아빠는 시골의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좀 젊으셨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기 전까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생명을 주실까, 어떤 아이를 보내주실까, 그런 기대가 다 있잖아요. 그 기대를 안고 이제 출산한 그 날이 되어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아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밤새 아기를 기다리다가 진통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 아기를 낳습니다. 이상하대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보통 아기의 울음소리가 응애 하고 들리고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왕자님입니다, 뭐 공주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축하합니다 말도 들리지 않고 그저 여기저기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의료진만 보였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를 의료진이 부릅니다. 아버님,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아기가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혹시 살더라도 너무 장애가 심해서 말하지도 걷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아빠는 저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긴 정신이 나갔다고요. 정신이 나갔죠.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병원 인근에 있는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교회를 미친 듯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교회를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문이 열려 있는 교회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의 표현이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기 장애를 없애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밤을 맞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녁에 시작한 기도가 밤을 홀딱 새우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눈물이 범벅이 돼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기 장애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자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물도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투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독의 아빠의 기도 중에 임재하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기독의 아빠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있으면 되지 않겠니? 그래, 나 네 아빠야. 나 네 아버지란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있는데 괜찮지 않겠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있는데 괜찮지 않겠니? 너 그렇게 울고만 있으면 되지 않아. 내가 있는데 괜찮지 않겠니?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그렇게 생각이 되더래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시위하면서 금식하면서 투쟁하면서 내 아이 고쳐달라고, 내 아이 장애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눈물을 닦고 거짓말처럼 일어나서 아기를 데려옵니다. 의료진들이 다 만류하지만 기독의 아빠는 기독이를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집에서 기독이를 키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의료진이 이야기한 대로 기독이는 말하지도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기독이를 극진하게 사랑으로 케어를 했어요. 기독이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이는 드디어 걷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걷지 못하는 기독이를 매일매일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우고 옆에서 같이 걷는데 잘 걷지 못하니까 걷다가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무엇이냐면 태권도 도복근으로 이 아이와 자기를 묶었어요. 묶고 같이 산책을 합니다. 혹시 사진이 있나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거는 제가 한 5년 전에 한국 방문했을 때 기독이와 기독이 아빠 또 저희 가족이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렇게 청년이 됐어요. 기독이는 아빠와 함께 도복근으로 연결이 되어서 걷기 시작했고요. 또 아빠는 항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어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설교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교와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수원미랄에서 같이 예배도 드렸습니다. 아니 기독교 아빠, 그러면 목회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때 목회하셨잖아요. 네, 목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회가 아니지만 저는 계속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기독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기독교 한 사람을 보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아멘. 예, 바꿔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신 분을 우리는 직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간을 잘 맞추기 위해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장애인 주일학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1998년에 하나님께서 한국의 이제 지구촌 교회라는 곳에서 장애인 주일학교를 세우는 일에 저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오랜 준비 끝에 장애인 주일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또 이름도 지었어요. 여러 이름을 공모한 끝에 이제 아름주일학교다, 또 아름학교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애를 갖고 있는, 주로 이제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친구들을 초청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발달 장애인 친구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저쪽에서는 반응이 없어요. 지금하고 비슷해요. 네. 반응이 없어요. 네. 좀 반응이 보이시네요. 아무리 열심히 뭐 할렐루야를 외치고 뭐 막 이렇게 외쳐도 우리 친구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게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으로 주셨잖아요. 장애인 사역을 저에게 소명으로 주셨다는 거는 그냥 뭐 일주일이나 1년이나 2년 이렇게 하고 의무 복무 기간을 지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평생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고 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뭐 할렐루야 하면 아멘도 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지금도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네.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제 사역이 절망스럽더라고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야,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들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또 이 친구들이 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반응도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저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제 설교 중에 손을 번쩍 들어요. 그래서 그래, 그 친구 이름 제가 기억납니다. 경모야, 뭐 질문 있어? 딱 그랬더니 딱 흔들더니 딱 질문을 해요. 비장한 각오로 저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점심은 언제 먹습니까? 점심은 언제 먹냐요? 제가 심각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점심이 언제 먹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좀 보여주실 줄 알았더니 이게 뭡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뭐라고 묻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수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놀랍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일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하려고 했어요. 제가 뭔가 설교를 통해서 제가 뭔가를 해서 이 친구들에게 고백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혈육도 아니야. 이 땅에 어떤 지식도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고백해 하신단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도 정말 신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혹시 그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뭐 고백해 하는 사진은 아니지만 그 장애인 주일학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장애인 주일학교입니다. 저는 지금 형제교회에서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스타 미니스트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 야외 예배 때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에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변함없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고백해 하시는 분을 기대하면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고백해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열심히 말씀을 전해요. 이런 지가 벌써 이제 30년 정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대하게 하세요. 이 교환에는 없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부활절을 얼마 두고 있는 그 전주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어떻게 되셨죠?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어떤 친구가 손을 번쩍 듭니다. 저는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이번에도 점심을 뭘 먹냐? 그렇게 대답을 할 줄 알고 그래, 너 해봐. 그 친구가 손을 번쩍 들면서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가 장애인 사역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었던 그 일이 바로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그 사건을 지켜보는 같은
교사들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친구가 그런 대답을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껏해야 간식이 뭐냐, 밥이 뭐냐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도 소망부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소망부는 주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친구들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고백해 하시고 그 고백을 다른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기대해요. 어떤 기대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사역을 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소망부도 그런 소망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정민이 이야기입니다. 정민이. 저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시애틀에서 한 친구와 가정을 만납니다. 이상하죠? 저는 장애인 친구를 개인적으로도 만났지만 항상 가정과 함께 만나게 하세요. 그 친구를 통해서 그 가정을 만나게 하십니다. 정민이와 정민이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사진이 나오나요? 정민이 그 크리스마스 모자 쓰고 있는 사진입니다. 팬데믹 때 저는 저런 복장을 평소에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렇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위해서 집집마다 팬데믹 때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신방하고 기도해 주려고 저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렇게 신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친구가 정민이에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제 시애틀은 시애틀, 페더럴웨이, 타코마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타코마에 속해 있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살고 있는 곳은 타코마보다 좀 더 내려가 있는 올림피아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평생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그리고 기독교 배경도 아닌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물론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신앙과는 거리가 먼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타코마에 사랑의 교실, 저희는 토요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이 있어요. 미랄에. 그 사랑의 교실에 이 친구가 어머니와 함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래 반갑다 하고 계속 이제 예배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를 한 주 보고 또 한 주 보고 또 한 주 볼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있던 친구가 몸을 이렇게 좀 들썩들썩, 찬양 시간에 들썩들썩 하더니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하다가 울기도 하고 막 이래요. 이상하다. 목사가 되게 좀 안 좋은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진짜. 예. 아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나와서 이 친구가 같이 찬양하고 몸도 움직이고 율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 이상하다. 그렇게 봤어요. 전 진짜 솔직히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하던 찬양을 또 앞에서도 막 혼자서도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엄마를 통해서 저한테 부탁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대표기도 하고 싶대요. 대표기도. 네. 앞에 나와서 좀 기도 좀 하고 싶대요. 그래서 묻고 어렵겠어요. 네, 나와서 기도해라. 그런데 이 친구는 말을 못해요. 네, 다운 신드롬인데 엄마만 알아듣는 말을 합니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듣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다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모든 같이 예배드렸던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그 기도에 엄청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토요일 날 미라로 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기회를 주셔서 타쿠마 제일침례교회 장애인 부서를 만드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토요일뿐 아니라 주일날도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친구가 단골 메뉴로 이제 나와서 율동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는 것을 제가 계속 시켰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그러는 것이 이 친구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 일 외에 또 한 가지 일을 저에게 벌여주셨어요.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뭐냐 하면 이 친구가 매일매일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조금 아시면 제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친구들은 하기 싫은 거 죽어도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요 안 해요. 네. 그런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엄마를 졸라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사진이 나오나요? 예.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밤에 자기 전에 싹 씻고 엄마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엄마를 졸라서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놀라운 사실이 한글을 몰라요. 영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한글로 된 성경을 엄마가 한자 한자 이렇게 짚어주면 그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글을 쓴다, 베껴서 쓴다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거예요. 이 이미지에 이렇게 맞게 그려요. 피곤해서 엄마가 피곤해서 정민아 오늘은 그냥 자자. 그러면 잠을 안 재운대요. 엄마 잠을 안 재우고 이거 꼭 해야 잠잘 수 있다. 엄마한테 계속 졸라서 엄마가 피곤해도 이렇게 계속 짚어주면 그 글씨 하나하나를 보고 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놀랍게 일하십니다. 저는 장애인 사역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다른 해외 선교지도 있고 또 열악한 곳의 선교지도 있지만 장애인 사역의 프론티어 가장 앞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벌이시고 계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장애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전도의 대상자로 삼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장애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 일들을 정말 그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에 증인이 되어서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판단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전도하지 않는 일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을 기대해서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을 믿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장애인 전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저 친구를 봐도 저 친구가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친구와 가족들을 초청하시는 일, 그 일을 계속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거의 끝났어요.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사역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그걸 봤어요. 뭘 봤냐면 높은 곳에서, 크레인이 높은 곳에서 커다란 쇠구슬을 뚝 떨어뜨려요. 뚝 떨어뜨리면 그것을 밑에다가 자동차도 놓고요, 또 뭐 볼링핀도 놓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무거운 그 추가 땅에 뚝 떨어져서 차를 어떻게 파괴시키고 반응하는지를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커다란 쇠구슬이 이 땅에 뚝 떨어진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커다란 사랑의 쇠구슬이 어느 장애인 가정에 떨어졌을 때 그 가정이 변화되고요, 그 커다란 사랑의 구슬이 우리 교회에 떨어졌을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장애인 사역하면 장애인 사역을 너무너무 잘 알고 또 그곳에 장애인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를 아주 잘 알아, 박사도 해야 되고 뭐 그 이상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특수교육과 사회복지를 누가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 세상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복지하고 또 특수교육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 장애를 갖고 있는 가정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특수교육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했을 때 그냥 인본주의적인 특수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회복지 또 하나님의 특수교육을 하게 될 때 온전히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장애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주님은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영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허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만지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인들을 입술을 벌리게 하시고 고백해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망해 있는 장애인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오는 말씀을 하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분의 사역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말씀도 움직이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광고 카피 중에서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카피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물론 다른 의미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좀 다르게 받았습니다. 이거였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그래, 아유 안타깝네, 아우 슬프다,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시고 그냥 쳐다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오신 분, 언더스탠드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떤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분의 선교사님의 말씀이에요. 여자 선교사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남태평양의 한 섬을 보여주시고 그 섬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꿈에, 그냥 그 말씀에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있는데 계속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남편과 함께 가고 또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살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20년, 30년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어느 교회에 와서, 저도 이제 그쪽에 앉아 있었죠. 선교 보고를 듣는데, 뭐 다른 선교 보고 막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뭐 화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저는 그냥 가서 살았어요. 저는 그냥 거기서 그냥 아줌마로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남편이랑 같이 살았고 애들이랑 그 현지인들이랑 같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또 한 사람이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가서 살았습니다. 아줌마로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명, 두 명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모여주셨고 또 그것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받은 말씀이 그냥 우리들 머릿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선교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으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시는, 또 장애인 사역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에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